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길 원해요. 자, 그럼 오늘도 챈트 말씀으로 함께 시작할까요? 시편 18편 1절 챈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Here's your Bible chant 2. Show. 시편 18편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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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8편 외워볼까?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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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노래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대로 담대히 사는 것 즐거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내 힘과 지혜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는 아사를 이어 여호사밧이 새로운 왕이 되었어. 여호사밧,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네, 맡겨주세요. 북이스라엘은 아합을 이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죽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 겨우 2년? 나는 아버지 형이랑 달라. 여호람은 바알 우상을 없앴어. 잘한다! 하지만 우상 숭배의 죄는 벗어나지 못했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한편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어. 부탁해, 엘리사. 네,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저건 엘리야의 망토!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했어. 어느 날 죽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찾아왔어. 남편이 죽어 살 길이 막막합니다. 집에 이 기름 한 병이 전부예요. 저런. 엘리사는 그릇을 빌려와 기름을 나누어 담으라고 말했어. 어머머머, 기름이 마르지 않아. 그 기름을 내게 파시오! 또 엘리사가 수넴에 갈 때마다 그를 극진히 대접한 여인이 있었어. 늘 고맙소. 아들이 없다고 들었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을 것이오. 농담도 잘하시네요. 시간이 흘러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지.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런데 얼마 후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잡고 말했어.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나요? 오히려 농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살려주었지.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살았다. 한편 아람의 군 사령관 나아만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 가려워.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엘리사는 나오지 않았어. 엘리사님이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면 피부가 깨끗해질 거라고 하시네요. 뭐라고? 내가 왔는데 직접 나와서 고쳐줘야지. 이게 뭐야? 엘리사님이 바쁘셔서. 나아만은 화가 났지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씻었고 나병이 깨끗이 나았어. 오, 이럴 수가. 피부가 깨끗해졌어. 엘리사님의 말이 맞죠? 피부가 깨끗해져? 병이 나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말했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여.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소. 제 선물을 부디 받아주시죠. 나에게 아무것도 줄 필요 없어. 하나님만을 섬기길 바라오. 한편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는데 엘리사의 예언 때문에 매복에 번번이 실패했어. 또 엘리사 때문에? 내가 다 알려줬지롱. 안 되겠다. 엘리사를 당장 없애버려라. 아람의 엄청난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쌌어. 엘리사의 종은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랐지. 어떡해. 저 군대 좀 봐. 하나님이 종의 눈을 열어주자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한 것을 보았어.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하나님은 승리하셔.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나아만 장군과 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특별한 왕들과 또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어진 것처럼 이제 엘리야도 또 아주 멋지고 훌륭한 후계자를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엘리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야가 선생님이고 엘리사가 제자예요.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 역시 엘리야만큼이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엘리사의 많은 사역들 중에 이 나아만 장군과 또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이 게하시라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해요. 원래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를 부르러 왔을 때에 그는 뭐 늘 그랬듯이 이 소로 밭을 갈고 있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엘리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엘리야와 함께 다니면서 함께 배우고 섬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와 불말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또 그 능력을 2배나 구하였는데요. 엘리야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3번이나 다른 장소로 나아가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엘리야의 외투를 받아 입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엘리사는 이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을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람이라는 나라에는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나아만은 그러니까 수리아, 아람이라는 이 나라에서 수리아라는 나라에서 매우 존귀한 장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장군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가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대예언자 엘리사와 또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 가운데 게하시는 또 어떤 역할로 등장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고 함께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서로 다른 나라의 선지자와 장군이 만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군대 전략가이자 또 지도자였거든요. 뭐 군대 총사령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가장 총애하고 또 가장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의 생명도 빼앗을 수도 있는 이런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또 전쟁에서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그런 위대한 장군이었고 또 많은 부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용감한 용사였지만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이 만성 피부염으로 온몸의 말초신경을 다 변형시켜서 장애를 유발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나중에는 피부가 썩어서 결국에는 몸에 있는 이 손과 발이 점점 망가지는 그런 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 주변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공포의 질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가족도 만날 수 없고 또 이 장군으로서의 모든 그 힘과 권력과 장군으로서의 모든 삶도 다 이제 내려놓아야 했을 거예요. 그런 집에 그런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사로잡아온 노예가 있었는데요. 소녀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녀는 이 나만 장군으로 인해 슬퍼하는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인님, 저도 이 장군님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땅 사마리아, 우리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 그 나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고 아람 왕은 특별히 이 왕의 특별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서는 망연자실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일로 트집 잡아서 우리와 전쟁하려고 하는 걸 거야. 어떻게 어떤 의사가, 어떤 선지자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 하면서 왕과 또 신하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시여, 그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말들과 병거와 그런 행렬들과 함께 나타난 이 나아만 손에는 왕의 편지와 또 이스라엘 왕의 부탁이 들려 있었지만 엘리사는 나가보기는커녕 그의 어떤 개인 비서 또 뭐 제자라고도 할까요? 이 게하시를 보낼 뿐이에요. 직접 나와서 만나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더니 그 게하시가 나와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요, 저기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당신의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내가 위대한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장군, 이거 또 이렇게 많은 또 병거와 말들과 함께 나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지도 않고 또 손 얹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나와보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마음에서 불편한 마음이 막 일어나기 했어요. 막 괘씸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괘씸한 선지자와 이 나라를 그냥 내가 모독죄로 그냥 다스려? 그냥 화를 내고 그냥 확 집에 돌아가? 그냥 그리고 확 그냥 다 그냥 멸망시켜버려?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순종해야 될지 아니면 돌아가야 될지 이런 갈등 가운데 있게 됩니다. 처음 나아만 장군은 화를 버럭 내면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옆에 있던 충성된 종이 그렇게 공고를 합니다. 만약에 장군님, 만약에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는들 그거 하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강물에 씻으라고 하니까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번 해봅시다. 나만 장군이 화를 바로 내다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그 말이 맞기는 하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라도 했을 거다 라면서 그 화를 가라앉힙니다. 나만 장군은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화를 내고 돌아갈지 아니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지 말이지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방인이고 또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고 또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이었지만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치료법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유당 강물에 몸을 담그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항상 놀라워요. 만약에 요단 강물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러면은 믿음을 점점 생기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7번까지 하는 것이 더 쉽게 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에 7일 동안 돌아야 되잖아. 근데 6일 동안 돌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성벽에 금조차 가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나만 장군, 에이 뭐 있던 걸 해 그러면서 멈출 수 있었지만 나만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치료 방법대로 끝까지 순종하여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이 나병은 깨끗하게 다 사라지고 깨끗 뽀드득 깨끗해요.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서 그 길로 다시 선지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나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금과 은과 또 이 아람 왕이 보낸 이 좋은 옷들 또 귀중품들을 이 노새 서너 마리에 실어가지고 그 엘리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게하시는 몹시 흥분했을 거예요. 얼른 이 기쁜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생님에게 전하러 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지요. 선생님, 그 강에 몸에 담그라고 했던 그 장군 말입니다. 병이 다 나았대요. 깨끗하게 나았대요. 그래서 다시 선생님을 보러 왔다는데요.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왕의 선물도 가져오지 않았지 뭡니까? 대단해요. 이제 선생님 나가서 그 장군 만나 주시고 이야기하는 동안 제가 그 선물 정리하면 어떨까요? 그런데요, 이 게하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나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또 내가 그 선물들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장군은 거듭해서 요구하고 또 거듭해서 또 이 엘리사는 거절하고 그러면서 나만 장군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이 이제 앞으로 그 당신이 섬기던 그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엘리사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며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지난 뒤에 나아만 장군과 이 운명이 바뀐 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까 등장했던 게하시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문제였어요. 이 게하시가 문제였어요. 이 선물을 실은 이 노새가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게하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런 걸 왜 다 안 받는다는 거야? 왜 이걸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자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저 나만 장군을 뒤쫓아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좀 선물 좀 내가 가져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을 급히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게하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보내요 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하죠. 물론 그가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지만 엘리사가 보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또 진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엘리사가 아니라 물질의 눈이 먼 그가 물질의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눈이 먼 그가 섬기는 다른 신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이 게하시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케이 얘기하게 되어지지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선지자의 생도를 대접하기 위해 받아오라고 했다면서 이렇게 작은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은 안 그래도 뭔가 살해하고 싶었는데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엘리사가 너무나 거절해서 그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지만 이 게하시가 다시 와서 이런 요청을 하자 너무나 반갑고 좋은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더 그렇게 주고 게하시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게 되어지죠. 나아만은 게다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 선물을 들여다 주기까지 하도록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종들과 이제 게하시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언덕에 이를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언덕에 이르게 되자 게하시는 종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자기가 직접 들고서 그 물건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감추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게하시는 어쩌면 엘리사만 안 보면 될 거야, 엘리사만 이 사실을 모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게하시가 돌아오자 엘리사는 2번이나 그에게 물어봅니다. 게하시, 내가 어디 갔다 오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게하시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2번이나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또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 앞에 나오자마자 게하시가 그 나병이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 반점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 나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나만의 그 문둥병이 내게 들어 그 병이 일순간에 게하시에게 옮겨 붙었다라는 겁니다. 이 게하시 그 한순간의 판단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동안 선지자의 집에서 함께 살며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던 게하시였지만 이제는 그 집에서 쫓겨나 성문 밖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까닭이었지요. 욕심의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이나 선지자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행동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엘리사와 나아만 그리고 게하시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나아만은 이 탐욕의 눈에 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뜯으러 갔던 이 게하시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비가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더 기뻐하실까요?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나아만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시종으로서 모든 귀한 것을 누리고 또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그 게하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엘리야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가득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돈이면 다야,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그런 욕구, 나 더 갖고 싶어, 더 갖고 싶은 그런 욕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며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좋은 길을 가고 있다가도 삐끗해서 넘어지는 이런 게하시의 길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나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살기로 결정했던 바로 이 나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정성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귀한 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또 치유함을 입었던 나아만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보았음에도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 게하시의 이야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갈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나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불순종과 욕심의 길, 이 세상 물질에 혹하여서 하나님을 뒤로 간 채 나의 욕심을 챙기려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으며 그 주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로 그것이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오늘 이 나만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나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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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